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거두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문아 권사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귀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평생의 날 동안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고백하면서 주님을 굳건하게 의지하며 사모하며 주님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끝까지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귀한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시인이면서 퓰리처 상을 수상한 칼 샌드버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간은 인생의 동전이다. 시간은 네가 가진 유일한 동전이고 그 동전을 어디에 쓸지는 너만이 결정할 수 있다. 너 대신 타인이 그 동전을 써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루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3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25시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계획을 세우고 또 목표를 가지고 우리들이 이 시간을 아름답게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획에는 목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걸 언제까지 할 거냐?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끝내야 되는 그런 어떤 정확한 시간들을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촌음을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참으로 험악한 시대를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가족을 죽이는 살인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이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믿지 못할 그러한 세상이라고들 합니다. 가족을 믿지 못하니까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세계, 국가, 민족, 그리고 또 여러 공동체, 교회, 가정, 여러 그런 그 싸움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싸움과 분쟁은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결코 싸우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행복한 국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무엇이 필요합니까?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화목이 필요해요. 화목은 정말 우리에게, 사람에게, 가정에, 공동체에,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구적 명절이 이렇게 연휴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화목하기를 바라고 어느 곳에서든지 화목해 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상수훈. 천국 시민의 헌법.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천국 시민의 헌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천국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 시민이 지켜야 될 헌법 가운데 오늘 일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화목해 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명절을 앞두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이 명절을 보내면서 시험당하는 일이 없도록, 나를 통해서 남에게 시험을 줘서도 안 되고 내가 시험을 받아도 안 되고 기도하면서 이 명절을 잘 보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화목해하는 삶의 주인공은 노하지 않습니다. 노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노를 쌓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22절 상반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 율법을 넘어서서 본질적인 차원에서 율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인의 근원은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가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법정에서도 내면적인 분노의 사건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살인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이 분노는 어디에서도 존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도 존재해서도 안 되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존재해서도 안 되고, 공동체 안에서 존재해서도 안 되고, 하여간 이 분노가 존재하면 안 돼요. 분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인격적인 차원을 넘어서 신앙적인 차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는 불신앙이고 습관성으로 일어납니다. 분노하는 습관이 반복되면 분노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도 크게 분노하여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의를 깨뜨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실천의 종교입니다.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느냐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천국 가면 그건 이제 만들어낸 얘기지만은 입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입만 살아있다. 말을 아주 잘합니다. 말쟁이 종교. 말쟁이 종교가 기독교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들은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이성과 지성이 발달해 있습니다. 자꾸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도 자연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덩달아 이성적, 지성적 설교를 듣다 보니까 듣는 사람도 덩달아서 이성의 기능이 발달하게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이 굉장히 높은 신앙의 수준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알으니까 내가 믿음이 이렇게 크다.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성과 지성이 발달하면은 그것이 믿음을 더욱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과 그 지성을 통하여서 오히려 의심하게 된다라고. 그 자꾸 따지고 의심하고 결국은 포기하고 그냥 믿으면 될 건데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원어가 어떻고 어떤 학을 대입하고 어떤 설에 비추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결국에는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올곧은 신앙에서 멀어지는. 여러분들, 기독교는 공부한 것 한 가지만이라도 그냥 실천하면은 이런 말쟁이 종교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실천이 따라야 된다. 실천. 오늘 말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 그대로 받아 노하지 않으면 되지요. 사람들의 이 분노는 대부분 자신의 이익과 명예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우선이 되고 내가 먼저가 되니까 반드시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분노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 분노는 믿음과 사랑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병리적인 현상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부족하면은 한마디로 분노는 병적인 거예요. 병적인 거예요. 그 병을 고쳐야 돼요. 분노를 버리고 고쳐야 할 중대한 병에 분노의 병을 고쳐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분노를 잘하는 어떤 가족이 하나 있으면은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분노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 한 사람이 잘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 교회, 가정 결코
좋은 분위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점잖은 사람, 아이고 여기서 있을 곳이 못 되네, 그러면 조용히 떠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 교회 저런 사람 있어서 안 되겠네, 가야 되겠다, 조용히 떠납니다. 자신의 그 분노를 통해서 교인이 떠난다고 하면은 그거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지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이러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지만 다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겸비해가지고 잘 다스려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잘 통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화목해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려면 욕하지 말아야 돼. 욕하지 맙시다. 욕을 쌓아가는 사람 스스로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욕을 쌓아가는 사람 얼마나 요즘 욕을 잘합니까? 그것도 젊은 애들이 막 욕을 하면 막 청산유수처럼 욕을 별별 희한한 욕들을 잘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유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는 공유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를 모욕하게 되면 법정에 설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간다.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말은 텅 빈, 무가치한, 우둔한, 어리석은, 멍청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인격을 매우 경멸할 때 쓰이는 욕이 미련한 놈,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런 욕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가까울수록 예의를 잘 지켜야 돼요. 제일 가까운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부부간이죠. 부부간에도 예의를 깍듯이 지켜야 돼요. 명절이 돌아오는데 저는 그 행동을 하지를 못하는데 이런 목사님이 계셔요. 명절이 돌아오면은 특히 이제 설날 명제 딱 두면은 목사님이 딱 정장을 하고 사모님을 앞에다 딱 앉혀놓고 세배를 한대요. 세배를 하고 목사님이 준비한 금일봉은 딱 사모님에게 드리면서 세배를 올린다라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대단하다. 근데 그 행동을 실행, 법은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자기 부인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가까울수록 존중이, 그리고 또 가까울수록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의 있어야 될 덕목 가운데 끝까지 지켜야 될 덕목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 끝까지 낮아지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일. 남을 헐뜯거나 상처 주거나 욕하지 말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은 상처를 주고 거짓말을 하고 욕을 하고 저주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남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자기에게 그대로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법정에 서게 되고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남을 욕하고 저주하면은 자신이 더러워지고 인격이 땅에 떨어지고 신앙은 파괴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노릇이 아니고 어디서나 사람 대접 받지를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도 욕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도. 우리는 그 욕을 먹고 사는
세대 사람 아닙니까?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그 부모님으로부터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냥 제가 입으로 담기가 어려운 저주에 가까운 그런 욕을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막 거침없이 막 쏟아냈습니다. 그냥 욕을 누구를 향해서도 하면 안 돼요. 욕은 생각도 말고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욕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화목하게 살고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화목해하는 삶의 주인공,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을 쌓아가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 하나하나는 굉장히 실제적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말씀들이 적용이 되어야 되고 이런 인격이 되어야 돼요. 실제 생활에서 끊임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교회에 와서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려다가 양심에 거스르는 죄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자기의 그릇된 행위가 기억나면은 성도들은 지체 없이 화해하는 일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직한 판사가 돼야 돼. 자기가 자신을 정직하게 판단하는 판사가 돼야 돼. 자기 자신은 정직하게 판단하지 않고 남에 대해서 정직하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때로는 일방적으로 까닭 없이 도리어 어긋나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호관계의 그 삶, 이거를 등한히 하는 자, 인간의 상호관계를 등한히 하는 자는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헌물을 드리는 거 절대로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먼저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평적으로 사람들과 특별히 성도들과의 원만한 그런 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가치, 중요성을 묻기보다는 형제와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얼마나 가치 있는 건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이웃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화목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위해서 선행돼야 될 조건이 뭐냐? 이웃과의 불화한 것이 있으면은 화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껄쩍지근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것은 예배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안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통해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울 하나를 딱 샀습니다. 거울을 하나 샀는데 거울을 딱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못생기고 그냥 흉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거울 가게 갖다 주러 이제 바꾸려고 간 거예요. 이제 거울 아저씨 왜 거울 바꾸려고 합니까? 아이고, 이 거울만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못생기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참 추한 모습으로 이 거울 못 쓰겠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거울 다른 걸 바꿔달라고 하니까 그 거울 파는 아저씨가 뭐라고 하느냐, 생긴 게 그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냐고. 거울은 생긴 대로 보여주는 건데
아니 거울에 나타난 것 보고 그 뭐 거울 보고 나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얼굴 그대로 보여줬는데 완전히 개그의 소재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 보인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막 미워 보이는 거, 그게 바로 거울이거든요. 거울이 불량품이 아니고 내가 진짜 내가 미워도 너무 미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거 내가 미운 사람인데 거울을 갖다가 불량품이다 이렇게 여기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 거울입니다. 나를 보는 거울이에요. 나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을 보면서 자매를 보면서 걸리는 것들이 있죠. 아이고 왜 저럴까? 그게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게 안 보여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어두운 방에 있는 사람이 있고 밝은 방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양쪽에서 서로 바라본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잘 보일까요? 어두운 방에 있는 사람이 잘 보이죠. 밝은 데 있는 사람은 안 보여. 어두운 방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두운 방에 있으면은 아주 잘 보여요. 낱낱이 잘 보입니다. 낱낱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옆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때 내가 결국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마다 하우 못마땅한 게 많다. 그거는 자기가 못마땅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못마땅한 거야. 그게 다 못마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걸 알아야 된다. 우리는 원망을 결코 쌓아가면 안 돼요.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부모를 향해서도 그렇고 자식을 향해서 형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좋은 화목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번에 이제 설 명절 연휴를 보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설 연휴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그 중에 어떤 경우에서라도 노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언제나 화목해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서 올 명절도 그 명절 좋은 명절 보내고 다니면 시험 당해가지고 그 아마 이제 다음 주 그 2월 첫 주 예배 드릴 때가 어려워요. 하여튼 이 지금 연휴 보내면서 별별 일들이 다 만나가지고 이제 그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려운 시간이 2월 첫 주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 드리는 축복된 2월 첫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화목한 삶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이번 주간을 보내면은 2월 첫 주 예배가 할렐루야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어요. 명절 연휴를 잘 보내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마음속을 살펴봅니다. 정리정돈을 하지 못하고 거룩한 자인 것처럼 나와 있는 자는 없습니까? 주님 앞에 부담감 없고 옆에 있는 형제에게 부담 없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들을 잘 기억을 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화목한 삶의 주인공, 특별히 이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가족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화목의 메신저로서 아름다운 삶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